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의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아주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예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교인들 안에 어저께와 같은 우리와 같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통곡을 하고 슬퍼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사람이 죽은 뒤에는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슬퍼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서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도 살아남은 자는 다보다도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참 예쁘고 착하게 잘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아름답게 살고 착하게 살고 주님을 기쁘시겠지만 죽은 후에 꿈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제가 죽을 때, 부모가 죽을 때 매우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은 죽음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예, 부활은 죽음의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13절에 한번 보세요. 바울 사도는 소망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눈 것을 볼 수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시작할 때 특별하게 사용된 단어가 있어요. 자는 자들. 한번 따라할까요? 자는 자들. 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자는 자들이라는 단어를 시작하는데 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람들에 이야기할 때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난리인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라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혹시라도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모비에 이렇게 썼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 여기 잠들다 이렇게 쓸 수만 있다면 자녀들이 보고 얼마나 자기 아버지를 공경을 하겠습니까? 우리 아빠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해봐요. 시작. 우리 아빠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잠시 잠들어 있을 뿐이죠. 이것이 기독교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묘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잠자는 곳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이 영어의 묘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무덤이란 말이 이 무덤은 잠자는 곳이다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이고 잠을 잔 자는 반드시 깨어난다. 할렐루야. 이렇게 소망을 불어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잠시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천국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해요. 당신은 죽은 후에 천국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예, 앞뒤 사람에게 축복해요. 당신이 죽은 후에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예,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은 우리가 원하지 않으냐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림이라. 죽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분 무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모르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소망 없는 사람처럼 징징거린단 말이죠. 큰일 나요. 아멘. 죽음을 절망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죽음을 소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는 반응이 완전 달라요. 힘있고 뻐길 때는 뭐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막상 죽음의 문턱 앞에 이르면 모두 다 납작 엎드려서 벌벌벌벌 떨어요. 벌벌벌벌 떨어요. 평소에 목사님을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도 죽음의 문턱에 가니까 벌벌벌벌 떨어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 가면 천국이 보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죽음의 문턱 가기도 전에 천국을 볼 수 있어서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아멘 축하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에 슬픔으로만 받아들이지만, 절망으로만 받아들이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조차도 소망이다, 기쁨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갖는 사람과 부활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의 죽음은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우리 성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늘 건강 챙기는 사람은요, 부활을 안 믿든지 덜 믿든지 둘 중 하나예요. 아니면 여러분, 제가 어저께 어떤 청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자 없는 남자와 임자 없는 여자가 바람을 피웠어요. 이건 뭡니까? 결혼하면 되죠. 간음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간음은 누구예요? 임자 있는 여자와 임자 있는 남자가 붙으면 그걸 간음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임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일날이면 2번씩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주님인데 잠깐 주님보다도 내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간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빠지지 않고 계속 오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금방 알아들으시죠? 수요일날 금요일날 제가 계속 하고 있죠. 돈은 무척 좋은 거예요. 한번 따라, 돈은 무척 좋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잠 안 자며 돈을 버는 거예요. 새벽에 출근하며 돈을 버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직장에서 돈이 나오니까, 사업자의 돈이 나오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간음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간음할 일이 없어요. 그냥 돈 좋아하다 지옥 가면 되는 거겠지. 그러나 우리는 임자가 따로 있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내 임자가 따로 있습니다. 임자가 따로 있어요. 이 중에도 임자가 없는 분은 괜찮아요. 돈 사랑해도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그러나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임자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앉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최대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만일 예수 믿는 것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뛰쳐나가서 재밌게 살다가 가는 것이 훨씬 똑똑한 사람. 한번 읽어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당신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천국이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불쌍한 게 아니에요. 저는 아까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이 찬양을 우리 리더들이 앞에서 인도하고 부르는데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철없는 자식에게 부모가 마지막 하는 말이 뭐예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이놈의 새끼야, 장가 가서 새끼 낳아봐. 내 마음 알아. 그러잖아요. 딸년한테는 이년아 시집가서 새끼 낳아봐. 내 마음 알아. 그러잖아요. 이 마음이 쏙 흐르는 거야. 옆섬 때 이놈의 새끼야, 너도 교회 리더가 돼봐. 리더의 마음을 알아. 리더가 안 되니까 리더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도 시집 가봐 이놈아. 너도 장가 가봐 이놈아. 그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쭉 흐르는 거야. 제가 이 복음이 없다면 술 먹고 교회 오면 당장 쫓아버리죠. 술 먹고 교회 와서 잠을 자도 너무 이쁜 거야. 딴 놈들은 2차 3차를 가는데 그래도 아버지 집이라고 찾아왔으니 할렐루야, 얼마나 이쁘냔 말이야. 얼마나 이쁘냔 말이야. 여러분,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예수 때문에 당하는 분리, 예수 때문에 당하는 억울한 누명, 말들, 그것은 절대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무식하게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꼭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혼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에 대한 가치. 아멘. 여러분, 예수는 오래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건강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전부라면 전부를 죽기 살기로 인생을 누리고 마음껏 사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는 사람에게요. 할렐루야. 부활도 없으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으면서, 예수가 주인도 아니면서 믿는 척하고 사는 것은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고 가장 불쌍한 일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나간 자식과 안에서 일하는 두 자식 중에 누가 더 불쌍한 자식일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집을 나간 자식이 불쌍해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집을 나간 자식이나 집구석에서 아버지한테 순종하며 사는 자식이나 차이가 없어요. 영생에 대한 차이가 없어.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집을 나간 자식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망해 보니까, 아파 보니까, 집구석이 깨어져 보니까 그때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거나 아프게 하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주님을 떠나서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그래서 탕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시다바리 했던 친구들의 도리어 시다바리가 되었을 때에 생각한 것이, 오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구나, 종들도 배불리 먹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안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온 자 해봐요. 옆 사람한테 돌아온 자. 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 밖에도 돌아와야 할 자가 있고, 이 안에도 돌아와야 할 자가 있고,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목사도 주님께 돌아와야 되고, 집사도 돌아와야 되고, 할렐루야, 모두 다 돌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바로 이 차별성입니다. 주님 재림 때에 그들은 불못보다 더 뜨거운, 7배나 뜨거운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의 결산의 날입니다.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는, 부활하셔서 재림하실 때는, 그때는 심판입니다. 유황불못이 열려서 믿지 않는 자는 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날은 소망의 날이요 축복의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산을 이루어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상급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죽음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오직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오직 부활만이 죽음의 절망에서 사람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든지 통치자 앞에서든지 풍랑이 있는 곳에서든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구원받고 무엇을 바르게 믿어야 할 것인가? 바울은 아직 초보적인 믿음의 사람들인 그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이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들의 신앙이 초보였기 때문에 분명한 정의를, 믿음의 정의를 가르쳐 준 것이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이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알고 어떤 것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또 어떤 일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마지막 결정은 부활이 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큰 체험을 하고 죽은 자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활은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음은 내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다음에는 내가 부활할 차례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후에.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났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부터 오느니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에 젖어서 산다면 이제는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젖어서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읽어요. 시작. 부활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된 사실이에요. 부활은요 공개되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사건이 주님이 부활하실 때 500여 형제들이 뻔히 보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둥실둥실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아 왜 쳐다보니?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리고 부활은 구원의 표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부활은 구원의 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구원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부활은 따르다. 부활은 너를 구원하는 표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성취예요. 구원의 보증이에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축복의 보증인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사는 우리 특별히 새댁들에게 전 너무나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제 말을 훤히 알아듣는 사람들도 지루하다 하는데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여기 중3 우리 학생도 앉아있는데 그런데도 이것이 복이구나 하고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보면 제가 눈물로 밤을 새워서 그들을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그걸 느껴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구나. 아멘. 여러분 전부 다 부자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자뿐이 아니라 건강하게 주님의 위대한 일꾼들이 되실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믿음의 터를 세워주는데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항상 믿음의 절정에 서지 못해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저 우리 애기들처럼 앞에 나와서 막 으뜸 막 부모가 시키면 다
하고 우리 선생님들 시키면 이빨에다 연필을 물고라도 발음을 연습하면서 막 하더라도 그 믿음이 계속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전도회 회장했으면 그 믿음이 계속하면 얼마나 좋아요. 절정 이루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해요. 다 흔들려요. 첫사랑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 왜 바람 펴요? 첫사랑이 흔들려서 바람 피는 거야. 왜 간음해요? 첫사랑이 흔들려서 간음하는 거야. 옆 사람은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첫사랑이 흔들려서 그래. 첫사랑을 끝까지 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늘 충만하고 감격 속에서 살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잖아요. 어려움이 오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고.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 게 교회 중직들이에요. 재정에 대한 압박, 말씀 부리는 성도들에 대한 압박, 목사한테 다 보고할 수도 없고 혼자 끙끙대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그럼 저는 그 끙끙대는 모습을 보고 그냥 알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나는 또 기도를 해.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일을 하고 사람을 섬기고 하는 이 사역 가운데 겪어야 할 그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은 위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위로해봐요. 위로.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제가 막 눌림이 있어. 예를 들어서 목사에게 눌림은 무슨 눌림이겠어요? 바울사도 교회에 대한 눌림 아니겠어요? 성도들이 잘 돼야 되는 눌림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초췌해졌어. 근데 저를 보고 아유 목사님 할아버지 같이 생겼어. 그러면 그 아니지. 그럴수록 저한테 어쩌면 이렇게 젊은이 못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이게 위로야. 그렇죠? 못된 거 못하는 거를 자꾸 끌어내리지 말고 그래 당신이 하니까 그만큼 하지. 나 같으면 어림도 없어. 고마워. 해봐. 당신이 하니까 그만큼 하지. 나 같으면 어림도 없어. 너무 고마워. 두 분은 왜 안 하세요? 좀 하지. 해봐요 좀.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것은 죽은 자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위로가 있고, 아멘. 우리 산 자들에게는 뭐예요?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흔들지 말고, 더 어려운데 흔들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럴 때는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위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특히 초신자의 수준의 교회에서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터를 세워주기에 충분해요. 아무튼 부활은 믿음의 터를 세우는데 충분합니다. 다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첫사랑의 믿음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당신의 첫사랑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첫사랑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첫사랑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는 거 보면 알아요. 핸드폰에다가 번호 채워놓으면 이미 흔들린 거야. 딴 통장 따로 꾸기고 있으면 흔들린 거야. 빨래를 하는데 비상금 발견됐으면 흔들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흔들리지 마세요. 자, 흔들리면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잡아 내려야 돼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위로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옆 사람 다시 당신은 흔들릴 사람이 아니야. 당신에게는 주님밖에 없잖아. 또 다른 당신은 흔들릴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나밖에 없잖아. 이렇게 위로를 해주라고. 위로를. 그래야 찔려서 돌아오지.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무지무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이 죽어버릴 만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이 지옥 가버릴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지. 할렐루야. 잘못했다고 인상 쓰고 빡빡 깎아내리면 이건 복음이 아니지. 그 종교 생활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또 교회에 서로 필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위로란 말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려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실 때는 우리는 그냥 끌림 받습니다. 예, 정리를 할게요. 주님이 공중 위에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오실 때는 맨 먼저 무덤이 터집니다. 어떻게 터지는지 저는 몰라요. 성경이 무덤이 열리고 무덤이 터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것만 알아요. 불태워서 바다에 뿌렸던 우리 아버지 뼈다구가 다 널려서 고래가 삼키고 새우가 삼키고 똥 싸서 삭아서 내려갔는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 아버지는 그럼 부활 못하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보다 깊어.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을 초월해. 그분이 만드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썩어서 냄새나도 관계없단 말이에요. 땅이 흡수돼도 관계없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무덤이 터진다. 무덤이 터진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래서 먼저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끌림 올라가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요. 아멘. 그 후에 이 땅은 지옥으로 변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바다가 될 거예요. 주님이 심판하세요. 아멘. 이 내용은 계시록과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잘 또 다니엘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해요. 오늘 당신에게 큰 축복이 임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오늘 당신에게 큰 축복이 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을 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깎아내리지 말고 위로하는 사람 되어서 다 부활에 동참하는 이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